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거기에 주님께서 목적을 두고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바로 가정이 굳게 서야 되고 교회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가정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와 사이가 곧 가정에 있어서 바로 아내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되면은 그 다음에 가정도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제일 소원하는 것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꼭 사람이 많이 모여야 영광스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숫자의 영향을 너무 받지 마시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려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그 인원 목표가 바로 몇 명이라고요? 40명입니다. 40명. 그렇게 해봅시다. 이걸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전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은 먼저 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면은 두 종류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 이런 두 갈래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를 지금 또 인도하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온 것도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함께 나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주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개인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면은 우리 자신들이 잘 훈련될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면은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의 힘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 달라고 성령이 충만한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그걸 잘 이해 못하고 자꾸만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더 많이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주님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건 당연하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성령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춤을 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춤을 추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이런 경험을 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육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정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때로는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또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일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성령 충만은 그래도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어쩌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 야단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자꾸 이제 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은 저쪽에 가 있고 다른 것이 여기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런 유혹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유혹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시다. 스마트폰이 제일 가까이 있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폰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말자.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걸 우리가 그걸 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처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전부 다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볼 새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만약에 우리가 한 5시간 본다 하게 되면 성경 보는 건 1시간도 안 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적어도 반반 해도 괜찮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반반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반반 하기 힘들 거예요. 요즘 사실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자, 난 요 시간에 꼭 내가 성경 말씀 봐야 되겠다. 요 시간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계획적으로 우리가 살아보자. 예? 무계획적 사는 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저녁을 먹고 7시가 딱 되면은 그냥 공부방에 들어갑니다. 그 가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큐티도 준비를 하고 큐티도 어떨 때는 미뤄질 때 있어요, 보면요. 이럴 때는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걸 꼭 묵상을 하고 내 것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손이가 딱 옆에서 지켜봅니다. 예? 자기 혼자 있기 싫다는 게 내 방에 와서 딱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만들어줘가지고 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보게 되면 참고할 건 좀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우리가 성장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좀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우리가 열정이 일어나게 하는 그 부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의 역사고, 외부로 나타나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역동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지배받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뭘 말하느냐? 성령이 우리가 술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어떻습니까? 그를 지배합니다.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말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조정을 못합니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몰라요. 또 저 사람 들었을 때에 저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잘 몰라요. 그럼 내 속에 있는 대로 막 나오죠. 그게 뭡니까?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코올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이 뭐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우리 알코올을 지배받게 되면 결코 마지막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받게 되면 가면 갈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바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외부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외부를 하니까 꼭 집 밖으로만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가 그냥 이렇게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빨리 나가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또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도 읽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전도하기를 원하고, 예? 이제 1, 2월 달은 이제 관계 전도를 하기로 열심을 우리가 해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사실상 우리 몸도 건강해야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 우리가 관리 잘 해야 되지만은요. 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유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정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이 충만하고 있도록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먼저 뭐가 아닌가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잡으러 올까 싶어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잠그고 저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떨어서. 예수님은 그 전에 성령이 너에게 이렇게 역사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저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그고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저들은 뭐 하러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육신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그게 무슨 수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실력이 없어서, 고기 잡는 실력이 없어서 못 잡았습니까? 예? 그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옛날에 고기 잡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데 대해서 알고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저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뭐 했어요? 자기의 육신 중심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게 뭡니까? 그들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한다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오니까 결과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마음대로 하니까 마지막에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것은 여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이 충만히 내려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졌습니다. 내려졌을 때 거기서 그 안에서 항상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그냥 야단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정말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히 내려졌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중에 3,000명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41절, 42절 쭉 보게 되면 2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정말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슨 직장에 다니더라도 내 삶의 전체가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뭐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욕도 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그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올해가 되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은 첫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음악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음악이 우리 안에 소위 말하는 찬양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을 하고 나게 되면은 우리는 결과에서는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은 어떤 사람은 국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언어는 국정이 있지만은 말씀 전파는 국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음악은 가락에 달린 그런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고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대로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찬양이 우리하고 똑같아서 정말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으니까 필리핀에서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에 옆에 통역을 그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한다고요. 그게 뭐냐? 말씀이 똑같아요. 그들이 듣던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이해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심지어 고쳐주리라 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노래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었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잘하게 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우리 수연이가 찬양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잘 준비되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에 제가 그 사랑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찬양 안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복이 되고 그것이 나도 이 사랑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도 생기고 또 사랑을 느끼고 내가 받은 사랑을 또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또 느낌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감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오늘 와서 그냥 예배하고 그냥 의심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겠고 찬양을 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또 안 되면 좀 연습을 해서 우리가 아주 우리 음성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그 음성이 좋고 나쁘면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 그냥 와서 뭐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찬양은 정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음악이 진리와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영적 음악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이 쓰던 그런 가락이라든지 악기로 우상 숭배하던 가락과 악기로 할 때에 그것은 영적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음악이 될 수 없어요. 정말 그곳에 아무리 진리를 담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 음악이 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이 질서 있고 진리적이며 성령 안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그 음률이 나오고 그게 퍼뜨려졌을 때에 그것이 진짜 진정한 음악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데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감사에 거기에서 그런 마음이 나올 때에 그런 찬양이 나올 때에 듣는 사람도 복되고 부르는 사람도 복이 되고 전체에게 정말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찬양은 분명히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왜? 입술에서 찬양 나오는 것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 찬양으로 전해질 때에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음악의 구령과 헌신과 삶이 묶여져 그 찬양에서 표출 때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 음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는 자에게 개인적인 격려가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음악이 복이 되고 내가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누려졌을 때에 우리는 각광받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칠 때 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은 내게 내를 기쁘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만을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에게 복이 주고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뭘로 하라느냐? 아멘으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2편 시편 72편 19절 한번 봅시다.
72편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그 시편 41편 13절에도 그 아멘, 아멘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89편 52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멘, 아멘을 하답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도 아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을 하면 됩니다. 아멘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박수 쳐주면은 뭐 어떤 격려 박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받는 사람이 뭔지 압니까? 결과서는 나중에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서는 무슨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극동방송에서 그냥 그 전에 찬양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서는 뭡니까? 박수를 받고 찬양받고 하니까 야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성령 충만한 삶, 영적인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과 나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단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찬양단입니다. 그거 좋습니다. 사람이 맨 처음 몇 명 안 했지만은 우리가 청년들이 모이고 또 젊은이들이 모이면은 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우리가 뭐 잘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열심을 하자. 열심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찬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